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장의 수태고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갈릴리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그녀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보다 보면 훨씬 더 마리아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대강절 3주를 맞이해서 나누는 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25절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자기 정혼자 요셉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격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만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면 자기 남편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 18절을 보면요. 마태는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야기라는데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마리아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요셉의 헌신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대 유대 문화에서 정혼은 오늘날 우리 약혼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것이고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혼 기간은 1년이고요. 이 정혼 기간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로서의 어떤 성적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방문해서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가 인격적 동의와 결단으로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이미 잉태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리아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의 어느 한 지방의 산골 마을에 있는 자기 친척집인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엘리사벳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방문에 요셉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곳에서 석 달 정도를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께서 잉태되신 지 서너 달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혼 관계였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자기 정혼녀 마리아의 몸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잉태를 하게 되면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출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이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물론 자기 정혼남인 요셉에게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알려주시고 천사도 안 알려주고 마리아도 아무 말도 없고 마리아의 부모도 아무 말도 없고 요셉이 보기에 그런데 자기 정혼녀의 몸에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이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게 저기 성령으로는 이제 요셉은 모르는 거니까 과로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그래서 마태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차갑게 어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그 결정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대에는 부정한 임신으로 가정의 순결을 깨뜨렸을 경우 남편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아내를 공궁에 드러내고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요셉의 고민과 결정은 이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정혼관계를 끊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겠다, 조용히 그냥 혼인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해되시죠? 그런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부모와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태어나시겠죠? 길러야 되죠.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 어떤 말로도 요셉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참 좋은 말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은 뭐냐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즉각적 반응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 볼게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제가 그동안 보면 제가 실수한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기도해 볼게요.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너무 대답이 빠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자기 손바닥에다가 참을 인자를 3번 쓸 시간만 있으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있어요. 참을 인자 기억나세요? 칼도자 쓰고 마음숫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밑에 심장 위에 칼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 위에 칼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것을 견디는 게 참는 거다라고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참을 인자를 3번 쓸 시간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3초. 1초, 2초, 3초. 3초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평생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3초도 안 갈래. 1초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는데 기도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긴 기간의 침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서로 눈만 바라보고,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요셉도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와의 정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는 그 천사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일은 요셉이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말한 거예요. 마음속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어떤 것을 실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요셉은 그의 결정을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을 살피는 중인데, 바로 그때 성경을 보면요, 주로 하나님은
이 라스트 찬스에 오세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요셉이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줍니다. 요셉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선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의 정혼관계를 파기하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소위 미혼모가 되고 아기 예수는 돌보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아 이르되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말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앞에 1절을 보면은 한국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의 그 순서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이 원어부터 이 영어 성경, 영어에 다 이렇게 있는데 동양으로 딱 넘어와서 이게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동양 사람들이 순서를 아주 굉장히 특이하는데 이 마태의 강조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되지만 다윗은 먼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 태어났다는 얘기가 15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곱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써놨는지 16,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께서 태어나시는데 인간적인 어떤 생리적인 그런 어떤 혈통적인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남자의 선으로 쭉 보면 그거는 법적인 혈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 인성을 받아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그를 찾아오신 주의 사자가 그를 먼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무섭다는 거잖아요. 무섭다는 건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모르는 임신을 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정혼기간이 끝낸 후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부부로 함께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정한 아내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부정한 아들을 길러야 하는 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주님의 사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는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는 마리아의 잉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잉태는 어떤 인간 남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연애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의하여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내가 동정녀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지를 물어볼 때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해서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녀 사이에 처녀총각도 사귈 때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할 때, 네가 내 아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그 자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알려주시겠죠. 이게 답인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겠죠.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2명의 공동체든 여러 사람의 공동체이든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저렇게까지만 딱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절이 더 있어요. 21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어떻게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러면 21절에서는 그 다음에 그분이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실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 메시지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천사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왜 예수라고 지어야 되는지를 요셉에게 설명해요. 마리아에게 설명 안 한 부분이에요. 요셉에게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이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같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좀 발음만 변한 건데 그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하신다. 내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자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신성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읽을 때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면 자기 백성 유대인 그렇게 읽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다 보면 자기 백성은 어떤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게 아니고 어떤 인종으로서 어떤 인종이냐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 종이다 자유인이다 시민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 백성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이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세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이 천사가 얘기해주고 꿈이 깬 거예요. 그러는데 22절은 뭘까요? 22절은 이제 마태의 해설이에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니까. 그래서 22절, 23절은 마태의 해설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종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하실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들로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구약에서 예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구약의 무수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또 하나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이거를 대개들 혼동스러워 하는데 오늘 제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때는 약 한 주전 735년에서 33년 고어간이고, 유다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의 왕국의 왕이 아하스이고, 그때 함께 사역했던 예언자가 이사야고,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은 베가이고, 그런데 북왕국 왕 베가가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왕 르신과 동맹해서 남왕국을 침공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베가와 르신은 이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모르죠? 부직갱이 모르는 사람 있죠? 네. 우리 예를 들자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화로에 불젓가락 같은 거 이걸 부직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통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직갱이라고 했어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7장 10절로 가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네가 한번 하나님께 징조로 구해봐라. 사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징조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4절에 네가 징조로 안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직접 줄게. 자,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기 보면요, 처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알마예요. 하라는 단어는 영어의 정관상 더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알마는 이게 처녀이거나 아니면 젊은 여자로 의미해요. 보통 처녀가 젊은 여자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쫙 30개를 비교하면 한 20개 정도는 처녀로 번역하고 한 10개 정도는 영우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처녀로 번역해야 되는지 젊은 여자로 번역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징조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어떤 처녀, 어떤 젊은 여인, 예를 들자면 이사야의 부인, 이런 여자가 이제 곧 잉태하게 될 거고 곧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질 거다. 그게 내가 주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처녀가 내지는 젊은 여자가 남편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을 거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읽어보면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이제는 음식을 먹을 정도 시기가 되면 이 북왕국 베가와 또 아람의 르신이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로 인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이 다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편과 사이에서 잉태하고 아기를 낳으면 최소한 1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가 젖을 때려면 최소한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3년과 4년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4년 기다리는 게 길어요, 짧아요? 길죠. 전쟁 상황에서 3년, 4년 버티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텨라. 버티고 이겨라. 아시리아가 와서 너희들을 오히려 그 북왕 두 왕국의 연합군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하스와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아하스와 그의 백성에게 해준 그 예언은 그러니까 3, 4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성경은 계속 남잖아요. 그죠? 이사야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해 주시면서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이 예언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예고하는 예언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메시아의 오심과 해당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알마라는 단어가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알마가 처녀라고도 번역되고 이 처녀라고 번역되어야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단지 한 젊은 여자가 아니고 동정녀를 의미하는 처녀로 번역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예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별명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별명으로 주어지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잘 보세요. 임마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은 이제 영어로 위드라는 말이고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역격이죠. 우리와 그다음 우리에게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with us God. 그래서 God with us 거기에다가 비동사를 넣어서 God is with us 이렇게 돼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누면서 점점 더 깨닫는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또 요약을 쓰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당시에서 친히 지으신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기간이고 크리스마스는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구도가 이야기고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경기를 받아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방언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퍼져가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고 은혜받은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신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남들이 자기가 볼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만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강절 3주를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른 찬송가 120장의 마지막 절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잊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이고 그러한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꿈에서 천사를 만나기 이전에 의로운 요셉은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이가 아니라 그 누구의 아이를 잉태한 아내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조용히 끝내고자 했던 것이 요셉의 수준에서의 해결책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꿈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요셉은 자기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부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혼기간이 다해서 아내를 집으로 맞아들일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아내 마리아를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혼기간이 끝났고 이제 결혼생활이 시작될 때 이제 마리아는 뭐 예를 들면 한 7달, 8달, 9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배는 점점 더 불러오겠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돌보면서 부부로 살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모두 다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해라, 센서스를 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날이 되어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이라고 그래요. 마국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사람이 사는 곳과 짐승 사는 곳이 크게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각자 가브리엘과 주님의 사자에게 들은 대로 뭐 둘이 서로 헷갈릴 거 없이 요셉도 마리아도 이 아이의 이름 예수다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에는 마리아 쪽의 이야기인 누가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쪽의 이야기인 마태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아이의 이야기가 딱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로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 만날 때마다 이 간증 이야기를 참 듣기를 좋아하는데요.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모든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죠? 다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만 또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람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이야기.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다 같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형제자매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대강절 3주를 지나는 우리 마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아들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심어지고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이 시간에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